제목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만남의 구원의 역사. 만남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대요. 자, 먼저 복습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지금 작별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이제 아버지 위로, 대신 위로 올라갈 거야? 근데 얘들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 하나 할게. 그러면서 무슨 약속을 주셨어요? 뭘 보내주신다 하셨지? 성령님. 성령님 보내주신다 하셨어요. 야,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 성령이 너희를 도우고 함께 할 거야 약속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지요? 올라가셨어요.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하늘에 누구 옆에 올라가셨어요? 하나님.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 이 정도예요. 모르셨죠? 네. 그래서 이 성령 받기를 간절하게 소망했던 사람들이요, 어디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동굴 안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하게 성령을 구하며 기도했어요. 성령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유나? 받았지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됐어요? 인생이 180도, 360도 변했어요. 매일 나가가지고 싸우고 욕하고 자기 멋대로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어요? 매일 교회에 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그리고 자기의 먹을 것을 나눠주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같이 통용하는 아름다운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처럼? 아멘! 맞아요. 이럴 때 아멘을 해주셔야 제가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장으로. 근데 문제가 생겨요. 왜 문제가 생길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 욕심 때문에 욕심. 작은 욕심이요, 마음속에 쑥 들어오니까요, 싸우고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쟤는 빵 하나 주고, 쟤는 빵 2개 주고요. 왜 나는 반 개뿐이 안 줘요? 이 받는 게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알아요? 뱃속에요, 욕심을 은퇴했대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요, 응애하고 딱 났어. 뭘 낳게요? 죄를 낳아버려. 거기에 육신이 들어있어요. 맞아요. 욕심이요. 1달, 2달, 3달, 4달, 10달 돼가지고 응애하고 태어났는데요. 죄가 돼버려. 무슨 죄요? 시기의 죄, 질투의 죄, 다툼의 죄, 싸움의 죄가 돼버려서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때요, 긴급회의가 열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던 사도 선생님들이요, 지금 급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사람들이요, 매일 저기 가서 싸움 말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 어찌하면 좋겠어? 아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전해야 되는데, 아니, 여기서 싸우고 저기서 싸우고 싸움 말리다가 말씀을 전하지 못하였어. 옆에 있던 사도가, 나도 그렇소. 아니, 싸우는 박집사, 권집사 신망하다가 어제 나도 말씀 준비를 못하였는데 이거 어떡하면 좋겠어? 지금 근심에 쌓여서요, 마음이 불편해요. 근데 옆에 있던 또 한 사도가, 아니, 우리 이럴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굴려야 되지 않겠어? 좋은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이 진짜 그때 지혜를 주신 거야. 무슨 지혜를 주셨을까? 아니, 이렇게 많은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좋은 집사님들 있지 않소? 아니, 있지 않소. 그러면 믿음, 뭐라고 아유나? 맞아. 그래, 믿음이 좋고 성령 충만한 7 집사님들을 세워서 우리가 하는 이 교회 사님들을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본연의 일로 돌아가면 되지 않겠어? 그거 참 좋은 생각이요. 그래서 귀두 중에 찾았어, 7명. 여기 설집사,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하지. 오케이, 설집사를 세우고, 저기는 한집사, 좋아, 한집사 믿음이 좋고 성령 충만하다 소문이 났다 하고, 그러면 우리 한집사도 세우고, 아이고, 여기 이집사도 세우고, 그러면서 7명의 집사를 세워서 이 교회 살림을 맡기고, 이 사도들은 본연의 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야.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시작됐어요. 완전 부흥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데 그 수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만 좋아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요,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들에게 박해가 시작됐어요. 왜 이 유대 교인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싫어했을까? 얘네들이 믿는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 말씀 속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믿는 머릿속에 있고 마음속에 믿었던 그 메시아는요. 이 하나님과 똑같은 신적인 존재예요. 못하는 게 없는 존재고 위대하고 광한 슈퍼스타 같은 메시아여야 되는데 이 예수님 어때요? 얘들아? 어디에 달려 돌아가셨지? 십자가. 약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얘기했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한번 십자가에서 너를 한번 구원해봐. 너 살아날 수 있잖아. 근데 살아났어? 못 살아났어? 그 당시엔 못 살아났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유대교인들이. 그러면서 너희들은 지금 신성 모독을 하고 있어. 너희들은 잡아서 그냥 이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돼. 그러면서 가장 믿음 좋은 누가 먼저 순교했어요? 하나님. 저기 돌 맞아 죽은 사람 누군지 그럼 스테반 집사님이 돌 맞아 죽고 그 이후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이 사울 아저씨가 다 갖다가 감으로 쳐넣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요 우리들이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런 기독교의 박해와 모든 힘듦이 그냥 끝난 것 같고 죽은 것 같고 무섭고 두려운 일 아니에요? 근데요 아니에요.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아멘. 이 박해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발판이 된 거예요. 아멘. 성도님들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일 있으세요? 이제는 망해서 이제 끝이야.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어 하는 일 있으십니까?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 일을 발판으로 해서 이 예루살렘과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본문이에요. 이제 서로 지나고 이제 본문이에요. 그리고 많이 지나갔어요. 그죠? 금방 끝날 것 같습니까? 네, 오늘 말씀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남을 통한 구원의 역사. 자, 만남을 통한 구원의 역사예요. 자, 여기 계신 분이요. 누군지 아세요? 빌립 집사님이에요. 자,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먼저 돈 관리하는 에디오피아에서 온 넷이에요. 자, 먼저 제가 빌립 집사님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스테반 집사가 죽고요. 기독교 박해가 심해지면서요. 모든 사람들이 죽을까봐 두려워가지고 다 곳곳으로 다 도망시켰어요. 근데요, 우리 사람들은 무서워가지고 그냥 숨어있을 것 같잖아요. 이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은 뭐가 틀린지 아세요? 성령 받고 능력 받으니까요. 가서 숨어있는 게 아니라 각 지역으로 퍼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능력 있게 전했어요. 이 빌립 집사님은요. 이 사마리아라는 곳에 파송된 집사님이에요. 7 집사님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똑같이 믿음이 있고 성령이 충만한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당시 예수님도 그랬는데 똑같이 성령 받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요.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면 이런 동일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 빌립 집사님도 사마리아에서 동일한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봅시다. 취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였더니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이 일을 경험하고 본 자들이요 동일하게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이 빌립 집사님도 사마리아에서 이 일을 증거했더니요 슈퍼스타가 됐어요. 아주 유명한 전도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빌립 집사는 이렇게 믿음이 좋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자, 이 사람 에디오피아에서 온 넷이 조금 생소하신 분도 계세요?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우리 글씨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티오피아 사람은 에티오피아 여왕의 모든 국고를 받는 바인데시. 성경에 이렇게 써있어요. 그대로요. 자,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에요? 에디오피아 사람. 오! 똑똑하시네요. 에디오피아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요.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에디오피아는요. 당시요. 왕이요. 태양신과 똑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요. 뭐하고 살았냐? 백수같이 살았어요. 먹고 놀고 왕이요. 나라는요. 통치하지 않고 다스리지 않아요. 대신에 누가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지 아세요? 이 태양신과 같은 왕의 엄마, 여왕이 이 실세권을 갖고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왕을 명칭해서 간다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옆에 수호했던 지위 높은 사람이 이 넷인 거예요. 근데요. 어떤 일을 감당했냐면 모든 국고를 맡았대요. 국고는 나라의 재정을 맡은 거예요. 특별히 많은 일 중에 이 돈주머니를 차고 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놓고 세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옆에 넷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넷이 맞아요.
남자 구실을 못하는 내시예요. 이 당시에 왕실에서 관리하는 자들을요 이렇게 내시로 만들어서 이렇게 세운 결례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사람의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에디오피아의 내시 이렇게 명하여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오늘 이 빌립과 에디오피아의 내시 이 둘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어떤 만남을 통해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요, 빌립 집사님과 성령님의 만남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와의 만남? 성령님. 빌립 집사님과 성령님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대요. 자,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여기까지. 자, 주의 사자가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빌립. 그럼 빌립에게 누가 이야기한 거야? 주의 사자 성령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빌립은 성령님과 지금 만나고 있는 거야? 안 만나고 있는 거야? 만나고, 왜 이렇게 똑똑해? 그럼 다음 한번 읽어보자.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네. 여기까지. 누가 빌립더러 이르시고 있어요? 성령님. 그러면 앞으로 누가 일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 완전 똑똑하잖아. 빌립에게 이야기하는 거. 빌립아, 이제 내가 일할 거야. 너가 일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일할 거야. 그 증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성령님과의 만남이 온전히 이루어진 그 빌립,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성경 속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니까? 성령 충만한 우리 엄마 아빠에게 공통점이 있다니까 얘들아? 어떤 공통점이 있나 한번 봅시다. 자,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님 뭐라고 말씀하셨어? 나아가라 하셨대요. 빌립이 어떻게 했나 보자. 자, 다음 말씀입니다. 시작! 빌립이 여기까지. 빌립은 뭐 했어요? 순종. 달려가는 순종을 한 거예요. 그냥 순종이 아니에요. 즉각적인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빌립은요,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지자마자요, 나중에 할게요. 조금만 더 있다가 할게요가 아니라, 걸어간 것도 아니고, 기어간 것도 아니고, 즉각적으로 달려가는 순종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네. 우리 성도님도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조금만 더 있다 하시오.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 알아요. 나중에 할게요. 그러지 않으세요?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지십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더 늙고 병들면요,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와요. 이렇게 건강 주셨을 때, 할 수 있을 때 성령님께서 나도 이거 했으면 좋겠어, 너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을 때 아멘 하고 순종하는 역사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맞아요. 그래서요, 이 빌립은 순종을 했는데 또 어떤 순종을 했는지 한번 봐요. 이것도 참 대단해요. 이 빌립이 어디에서 사역했다 했죠? 사마리아. 말씀 잘 듣고 계시는군요. 자,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하다가 전도왕,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빌립을요, 선대하고 섬겨주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이제 사마리아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지낼 때쯤에 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아,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너 저기 밑에 사막 있잖아.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뭐 선인장 한두 개쯤 있을 그 사막, 광야, 가사라는 광야에도 가.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 빌립은 갔을까 안 갔을까? 갔어요. 당연히 갔지. 근데 왜 하나님은 빌립을 사마리아에서 그 광야로 보내셨을까? 물 먹으라고 물이 없는데 거기. 자, 하나님은요, 이 사마리아라는 곳에 빌립의 이름을 지우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때로 우리가 피땀 흘린 곳, 우리의 손때가 묻은 곳, 내가 노력한 그 현장과 그 곳과 그 환경에 때로는 우리의 이름 남기고 싶지 않으세요? 내 아이의 이름이 남겨지지 않으면 좀 서운한 마음 안 드세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요? 내가 여기다 갖다가 쓴 돈이 얼만데요? 근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으세요? 그러면 나의 이름이 남지 않으면 서운하고 섭섭할 때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영광,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요, 우리의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 남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혹여라도 나의 이름이 남겨진 그곳이 있다면 그곳에 나의 이름을 지우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남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빌립을 사마리아에서 그의 이름을 지우시고 그 광야길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놀라운 또 일이 벌어지죠. 자, 봅시다.
이동하여서요 사막에 딱 갔어요. 광야에 딱 갔더니요 저기 멀리서요 누가 와요?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아니고 에티오피아. 자, 내시가요 그 마차 수레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근데요 이 사람이 어디 갔다 오는 길이게요? 다마스가.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갔다가 다시 자기의 나라 에티오피아에 가고 있는 길이에요. 근데요 그냥 예배 드리러 갔다 왔구나 이렇게 하시겠지만 이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를 한번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대략 부산에서 걸어서 평양을 찍고 평양에서 다시 부산을 왔다가 부산을 찍고 걸어서 다시 평양을 갔다가 평양에서 다시 찍고 부산에 온 거리. 굉장히 멀게 느껴 실감이 안 되세요?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한 6개월가량 장기 휴가를 내시고 지금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왔을까? 굳이 돈도 있을 거고 모든 명예와 부족한 게 없는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먼 길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을까요? 이 내시에게는요 갈급함이 있었어요. 이 명예와 돈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그런 갈급함이 있었는데요. 그 에티오피아의 많은 신들로도 이 갈급함이 해소되지 않았어요. 근데 어디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곳에 가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에티오피아에는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요 소문 듣기로 그 예루살렘에 가면은요 성경 박사님들이 많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대요. 그래서 그 먼 길을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그리고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요 예배 드리러 예루살렘에 그렇게 먼 길을 따라 왔어요. 근데 안타깝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 예배를 드릴 수 없을까? 성전에서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이방인이고요. 둘째는요 이 당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요 온전한 남자 할례를 받은 사람이어야 하는데 이 내시는요 맞아요 남자의 구실을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들에서 구경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아요? 근데요 그 성전들 앞에 한 줄기의 빛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앞에 성경을 팔고 있었어요. 두루마리 성경. 당시에는요 나무 껍질을 벗겨서 아니면 동물의 표피에다가 사람이 직접 필사해서 돌돌돌돌 말아놓은 성경이 있었는데요 그 성경을 거기 앞에서 팔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요. 일반 사람들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요 돈도 있고 권력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왠지 이 성경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마침 사서 보고 읽으면서 오는 길에 누가 있었어요? 빌립. 맞아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던 빌립이 이 내시 옆으로 다가온 거예요. 성령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빌립아, 저기 수레에 오는 거 보이지? 저 사람은 에티오피아의 내시야. 지금 성경 읽고 있으니까 너 가서 옆에 가서 서라. 가서 딱 보니까는요. 무슨 성경을 이렇게 소리내서 읽고 있냐면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면서 무슨 말씀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 무슨 말씀이지? 이렇게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냐면 어린 양이요 죽고 다시 살아나는 비유의 말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성경 말씀이었어요. 근데요 얘들아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 없었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만 모여있으니까 아무리 내시가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야. 근데 이 빌립이요 처음에 만나자마자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이 이거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십니까? 이 사람도 좀 하고 당신보다 훨씬 높은 사람인데 조금 이렇게 막 좀 고개도 숙이고 해야 되는데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처음 하게 했던 말이 이 말씀이 깨달아지십니까? 그랬더니 이 내시가 뭐라 그래요? 아니요 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빌립이 성령에 감동한다만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당신 예수님 잘 모르시죠?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라고 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왜 빌립을 보내셨을까요? 왜 빌립을 내시에게 보내주셨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고 말씀을 사모했던 그 마음 하나 보시고 이 빌립을 준비하셔서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으세요? 몸부림침이 있으세요? 내 옆에 지금 빌립이 없다고 속상해하거나 낭망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맞는 빌립을 보내주셔서 깨닫지 못하는 모든 일들을 다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이 빌립이 예수님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무슨 이야기 했겠어요? 예수님 이야기 하는 거예요. 성령님 이야기 들려주는 거예요. 마차 타고 가면서요. 있잖아요. 내가요. 우리 선생님한테 들었는데요. 예수님요. 이렇게 하셨대요. 근데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요. 이렇게 예수님을 몰랐던 자들이요. 예수님을 막 알게 되는데 막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겠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 만나는 사람마다 무슨 이야기 하세요? 예수님 이야기하지 뭐 세상 이야기 하겠어요? 돈 이야기 하겠어요? 아이돌 이야기 하겠어요? 당연히 예수님 이야기 하겠지요. 이 내시는요 옆에서 그 이야기 들으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요? 나도 만나고 싶은데요. 그 예수님 나도 믿을래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듣고 가는데요. 웬일이에요? 옆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하늘. 봐봐요. 옆에 뭐가 있어요? 바다. 물이 있는 거예요. 때마침 빌립도 보내주셨는데요. 이 사막에 웬일이에요? 사막에 물이 어디 있어요? 사막에 물을 어떻게 찾아요? 근데 때마침 나 예수님 믿고 싶어요. 나 예수님 믿을래요 하는 순간 옆에 우리 주님께서 물을 준비해 두신 거예요. 아까 목사님 뭐 말씀하셨어요? 침례 이야기 하셨잖아요. 이 빌립이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침례 받은 거 이야기 안 했겠어요? 예수님이 흥례 말국에 태어나셔서요 어른이 되셔가지고요 그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다가 하늘에서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요 막 그런 이야기하면서 듣지 않았겠냐고. 근데 이 내시 마음 가운데 그 물을 보면서 막 나도 침례 받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이 증거를 우리 주님께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을까? 맞아요. 빌립 선생님, 저에게 좀 침례를 주실 수 있으세요? 저 다시 태어나고 싶거든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간청을 하는 거야. 빌립이 어떻게 했을까요? 침례를 줬어요. 그러면서 이 내시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지 않았던 그 내시는요, 물속에 풍덩 들어갔다 나오면서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요. 그리고 다시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이 말씀 성취에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다시 에티오피아에 심겨지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빌립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에티오피아에 있는 내시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또한 부르셨단 말이에요. 사모님 하나님 나 부르신 적 없어요. 아니에요. 우리 대호 복음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우리 대호는요 대호의 가정 가운데 복음의 사역자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 대호의 가정이요 믿는 사람 제밖에 없어요. 저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요. 아니에요. 복음을 먼저 들은 자가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대호를 부르셔서 그 가정에 복음의 증거자로 세우셨어요. 때로는 직장의 나를 복음의 전도사로 부르셨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아울러 증거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나를 괴롭히는 그 상사 한 명, 그 한 명을 위해 나를 그 직장에 보내셨을 수도 있다. 정말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믿지 않는 나의 자녀 한 명을 위해서 나를 그 가정 가운데 엄마로 부르셨을 수도 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르셨을 때에 빌립처럼 그 음성을 들으시고 즉각적인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들고 땅 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히 증거하여서 이 땅이 복음화되어서 완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는 전 세계 열방이 될 수 있게끔 우리가 더 기도하고 낮아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